다윗은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이제 정비를 하고 반격할 수 있는 준비를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서 야복강가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성을 이제 주둔들을 잡고 거기서 같이 따라왔던 부대들, 함께했던 부대들, 다윗의 편에 있었던 군대들을 세 편대로 나누어서 요압, 휘하에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세,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이렇게 세 지도자에게 군대를 이제 편성시키고 이제 압살롬,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반격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 그리고 정말 여러 곳에서 그를 돕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여기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 암미엘의 아들 마길,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의 그 모비봇을 돌봤던 마길과 또 길앗 사람, 길앗 저 북쪽에 있었던 바르실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암몬의 라빠성에 있었던 나하스의 아들 소비도 같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여전히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 군대들, 그들이 이제 재정비해서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왕이 말할 때 2절, 18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나도 앞서 너희들과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게 먹은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바로 성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아람 사람들과 싸우는 요압의 군대들을 보내놓고 성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이제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그때를 회고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바로 부하들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터에 내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 아마 그런 생각들도 다윗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과 더불어서 다른 백성들이 그것을 만류하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군대가 죽는 전쟁이 아니라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이 부상을 입거나 죽음을 맞게 되면 아무리 밑에 있는 그 장수와 군인들이 용맹하게 잘 싸운다 하더라도 전쟁은 끝나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백성들이 왕은 절대로 나오지 마시고 마하나임 성에서 지키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왕이 마하나임 성에 있고 새 부대로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다윗이 이제 아버지 다윗과 또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갈등 가운데, 사실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다윗이 이제 꺾이고 아버지의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전쟁을 앞서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 군대에게 사실은 이제 뭐 사기가 조금 꺾이는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우하라. 사실 지금 압살롬과 목숨을 걸고 그 군대와 싸워야 될 그 군인들 앞에서 저런 말은 사실은 사기를 꺾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아버지 다윗과 왕 다윗 사이에서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 더 목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의 진영과
요압과 다윗의 군대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조금 더 확대된 그림을 보면 이 다윗의 마하나임 성에서 나온 요압의 군대와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이 에브라임 숲을, 여기가 에브라임 숲을인데 여기서 전쟁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험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벌였지만 너무나도 쉽게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무너뜨리게 되고 거의 2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그리고 18장 8절에 보니까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숲을 전체에 사면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 지역이 낭떠러지도 많고 웅덩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다른 성경 속에서, 표현 속에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10장의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덩이의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거기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싸웠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울 때 그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연도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를, 자연으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업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반격을 하면서 그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왔다는,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특별히 아히도벨의 그런 책략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도 여러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서 다시 군대가 이제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직접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서 죽은 자가 많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행보, 그리고 다윗이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미 아히도벨이 자살했을 때가 상황이 이 전쟁을 패하고 나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가 잘못된 줄을 섰다,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으로서 자결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들이기 때문에 승리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아픈 이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실패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다윗으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때로는 징계의 채찍질을 들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서부터 범죄하지 않고 온전한 자리, 우리가 거해야 될 자리 속에서 벗어나게 될 때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충성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